예수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정말 다 택함 받으셨나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멘. 역시 믿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버려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나의 존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내가 그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그것을 믿는다면 굉장한 감격과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건 좋은데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태어났는데 10살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청년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삶,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엄마 저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크리스찬인데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구원받았으면 너의 믿음을 한번 확증해 봐라는 거예요. 뭘로 확증할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여전히 내 안에서 십자가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내 자아라는 나무가 심겨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열매만, 나를 위한 열매, 나의 성취, 자기 자랑의 열매들만 계속해서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 왜? 내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절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구령을 내려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언제까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나 이 말이에요. 구약에 얘기하는 것처럼 복을 얘기합니까? 복받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자기 자아를 발견해서 자기 자아를 성취하고 성공을 막 거두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십자가 나무 하나씩 자기 마음에 심어놔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결국에는 다 십자가에서 죽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직김당하고 찢어 죽고 돌을 켜서 죽이고 다 십자가 길을 가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제자는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제자는 얘기했잖아요. 12지파 12제자 24장로 14만 4천 더하기 다 하면 그게 나와요. 모두가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정결한 주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결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특별한 12제자, 특별한 신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들을 불러놓고 절대 어린아이처럼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나게 지낼 거야. 아니, 너는 자라가야 돼. 너는 성장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택함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합니까? 누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기본적인 복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십자가 예수 보혈 옷을 입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떤 자들로? 거룩한 자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가 불렀어요. 뭐 하라고? 그 거룩을 명령했어요. 거룩하게 그 거룩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누구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마시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제 좀 장염이 와가지고 좀 며칠 굶었더만 힘이 없네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초대하는데
거룩으로 초대하는 그 길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 거룩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 여러분, 이 나라에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땅이 있죠. 여러분, 백성들이 있죠.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 여러분, 대통령이 없어, 왕이 없어.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에 혼비백산에 엉망이 되겠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왕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억제하겠죠. 독재국가 만들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통치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그 통치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너희 통치자가 누구니? 세상이 그래. 너희 통치자가 누구니? 너희 왕이 누구니? 너희는 왕이 없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너희의 왕이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 그러면 그 통치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믿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따라가요? 그 세상에 그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쫓아서 그들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나의 힘을 과시합니까? 나의 가진 것을 과시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민족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내가 감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화려하게 어떻게 궁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성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도 뭐 감옥에 있는 놈이 무슨 우리 보고 합당한 생활 합당하게 행하래. 여러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청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택함 받은 자답게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또 같은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에 주도 하나에 성령도 하나에 세례도 하나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교회를 한 몸으로 불렀냐 이 말이에요. 한 몸으로. 우리는 구원은 뭐 1대1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모실 때는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 교회는요, 이 교회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합체예요.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다 무덤에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너희는 한 몸으로 불렀다.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따라가야지. 누굴 따라가요? 서로를 지체를 따라가려면 안 돼. 힘들어. 시험이 와. 복잡해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그 삶과 환경과 살아온 그 삶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 교회 안에 얼마나 시험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시험 많은 데가 교회예요. 시험이 제일 많은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나마 직장은 그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다양해요. 다윗의 아들을 낳은 굴처럼 상처받은 자, 다리 저는 자, 환난 당한 자, 각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온전하면 의사가 쓸데없어. 다 뭔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예수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전부 다 나 정도면 뭐 온전하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은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린 그냥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됨을 깨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됨을 깨는 자들이 남아요. 원수를 맺는 자들,
서로서로 원수 맺는 자들, 그리고 당을 짓는 자들, 분을 내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시기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음란하는 자들, 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경계한다.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그거 경계하라. 경계하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자들은 깨고 싶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축적하기 위해서 깨버리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왕되고 싶어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 받지 못할 것이야.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다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 속에 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열매, 죽은 십자가 나무가 내 안에 숨겨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열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됨을 깨버려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자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면요, 가라지는 마지막 때 다 몰아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부자 되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싶어. 막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구워주고 나눠주고 멋진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런 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약함이 찾아와요. 일할 수도 없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건강이 열악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가난한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형편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잘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갈 데 없나? 다른 데 가서도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요. 교회라는 것은요, 훈련소 같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우리 신영이 이제 다음 달에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요, 훈련소라는 게 있죠. 훈련소에는 훈련병들만 들어가요. 훈련병들. 이 교회가 마치 그 훈련소예요. 그 훈련소는요,
오합지졸이에요. 불완전해. 완전한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교회의 모습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가정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가정요? 가정이 교회죠. 그 안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옆에 사람? 아우 싫어 죽겠어 짜증나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고충들, 고민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훈련받지 아니하면 평생 이 교회를 떠나도,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못 배워요. 왜? 거룩으로 가는 길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돼야 돼요. 네. 실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 그 거룩한 길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